자, 우리 족장시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어떻게 그 옆에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수하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 장자의 축복을 해줬다. 이제 이삭이 되겠고, 그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그 뒤에 파라오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 그렇죠. 그 외에 쭉 사람들이 있는데 12아들들이 되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족장 시대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2페이지 보시면 줄거리 요약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족장시대의 줄거리 요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시대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언약이 12아들들에게 계승되는 내용이 족장시대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아브, 히브리어로 아브란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아람어 되었을 때 아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알렙, bet. 그러니까 영어로 본다면 AB가 되는 거예요. AB. 예, 이게 알렙, bet. 근데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처음, 근원,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큰 아버지, 람이라는 말은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원래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우르라고 하는 땅이 여기예요. 여기 이쯤 됩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 성경에서 갈대아라는 말은 뭐가 동일하냐면 바벨론 지역과 동일합니다. 바벨론. 이 갈대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이 되는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르에 가면 유적지가 있는데 어떤 유적지가 있냐면 원래 이 땅에 또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의 지구라트라는 이런 계단식의 피라미드 모양의 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던 땅이에요. 달신. 여기는 달신을 숭배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이 지역은 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주요 이런 형상들이 달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신을 숭배하던 땅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이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달신을 숭배하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이랑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서 어디에 처음에 정착하냐 하면 이 강을 따라,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땅 어귀에 뭐가 있냐면 좀 원래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에 뭐가 있냐면 하란 땅이 있어요. 하란 땅. 하란. 나중에 또 야곱 때에 또 이 땅이 나오죠. 이 하란 땅에서 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 뭐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우선 강 따라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럽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길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땅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면 요단강이 흐르면 요 중앙쯤에 이제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 되겠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요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우리 7절 말씀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원래는 아브라함은 달신을 숭배하던 난나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신 뭐 어떤 형상 뭐 이렇게 나름의 형상이 있겠죠. 사람의 모양을 한 이런 형상이 있겠죠. 이런 형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었고 자기가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던 그런 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과한 걸 물었죠. 그죠? 이 모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 근데 당시에 교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점쟁이. 옛날에는 교사가 점쟁이였어요. 점쟁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제의를 치르는 곳,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곳.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전물 보고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신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했다. 그런데 세겜 땅에 거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들어보면 기근이 찾아왔죠. 도착하자마자 순종하자마자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로까지 갑니까?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머물다가 이곳에서 또 혼쭐이 납니다. 마누라 빼앗길 뻔했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 갔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85세가 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후사는 이제 엘리에셀이니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하죠.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너의 몸에서 나온다.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자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그러시죠. 이 창세기 15장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짐승을 준비해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어 놓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고대 근동의 언약의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원래는 손을 잡고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반조각 난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딱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이 의식을 행하십니까? 안 하시죠. 아브라함이 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횃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횃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만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 횃불 언약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쓰지만 그 횃불 언약의 특징은 편무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언약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내 몸에서 날짜
날짜.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윗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13절부터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이방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쭉쭉쭉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홀로 지나시고,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의무가 주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75세 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85세 때 두 번째로 만나셔서 이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안 생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내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좀 품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낳게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다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이스마엘 아니다 말씀하시죠. 사라의 몸에서 내 후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다 그랬죠? 그거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적어도 이때만큼은 좀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때만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라도 웃어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그 횃불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믿음을 드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주셔요? 이런 언약, 축복의 언약을 주셔요. 믿음과 축복의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과 그 횃불과 함께 여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쪼개어져 죽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막 생각하다가 뭔가 낙심이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실망하고 뒤돌아서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쌍무적인 언약을 맺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믿음 여부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가 이제 뒤틀려 있고 고여 있고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짜다. 라고 하고 이제 결국 누구를 낳게 합니까? 이삭을 낳게 하죠.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확장돼요. 조금씩 가르쳐 줘요. 처음에는 자손이 있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난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이삭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다. 유다의 아들 중에 처녀의 몸에서 나는 자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자손의 핵심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자손이 정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냥 단번에 가르쳐 주지 않고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이런 점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더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계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은 우리가 또 많이 봤죠, 그죠? 애굽으로 바로 가버리고 첫 번째 애굽으로 바로 도망가 버린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 하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겁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지 못하고 누이라 속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또 한 번 불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러다가 또 이제 이삭을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이 블레셋은 이 가드 지역, 요쪽 밑쪽, 블레셋 왕을 보통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아비멜렉에게 임신하고 있는 사라를 이렇게 아내로 줘버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좀 칭찬할 것도 많이 있죠.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줄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리를 발견하죠. 무슨 교리를 발견합니까? 이신칭의. Justification.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게 되었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창세기 15장 이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그런 행위로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에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별명을 어떻게 짓습니까?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삭을 바쳤던 장면이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바치게 되죠. 22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누워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믿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이삭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우리 강우정 집사님 한번 갑자기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왜 그 귀한 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그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재물을 준비해 주신다? 양을 준비해 주시는가? 우리 김경희 지사님 조금 더 추가로. 부활의 믿음. 어차피 하나님은 네. 별과 시대 단어를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네. 다시 그러니까 내 자식을 계속 이게 네. 예. 네. 그죠?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 맞추셨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맞추셨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그죠?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도로 얻을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1장. 자,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1차적으로 이삭이었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삭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안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 재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강 집사님 말씀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그 재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이 이제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순양이 대신하여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이 이제 뿌리 있는 순양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을 의미하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심판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셔서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다. 첫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에 대한 언약.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땅의 언약.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의 언약을 주셨고 실제로 이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좀 찔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수했던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삭 때문에 웃을 날이 많았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막내들 보면 이쁘잖아요. 막내들.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이삭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기록이 있지 않아요. 짧게 기록이 있죠.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한마디로 징검다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리고 야곱에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삭이 좀 뭐랄까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준비했을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를 막 묶어가지고 이제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 이삭은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지 뭐가 그랬던 건지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갑니다. 장가를 못 가고 또 모친이 죽고 나서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실제로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 이삭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브가랑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의 아주 중요한 뭐 특징적인 그런 장면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세 가지의 우물을 파죠. 첫 번째는 에색, 두 번째는 신나, 세 번째는 르호봇. 이 세 가지의 우물을 팝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을 파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원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다투어버리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팠는데 뭘 이럴 건데 권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신나를 파죠. 신나의 이름의 뜻은 이제 시기하다,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기한 거예요. 야, 또 우물을 팠네 이 사람. 이것도 원래 우리 거야 라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또 이 바보같이 이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셈을 또 팝니다. 이 르호봇의 뜻은 이제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갱신이 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론 기복주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계대적인 축복을 믿습니다. 일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 과정도 힘들고 또 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얼마나 많은 그 파도가 있었습니까? 이삭은 그 부모님의 기도를 먹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수고했던 그 열매들을 따먹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렇게 예전에 큰 교회에서 또 신방을 가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데 복을 받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가만히 보면 예수를 3대 4대 믿은 그런 집들이에요. 평안해요. 뭐 크게 또 잘 되고 이런 것도 없어도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계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됩니다. 누가 보면은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수맥차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말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자기 것을 이렇게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더 넓은 그런 이 땅을 장소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첫째 아들은 털이 많은, 그래서 몸이 붉었던 야성적인 남자. 털이 많은 남자, 야성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에서는요, 장자인데 좀 남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도 잘하고 아주 막 공격적이고 그런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이제 야곱은 조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 이렇게 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사실 굉장히 유약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애지중지했죠. 뭐 둘째이기도 하고 또 약해 보여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삭은 이 두 아들을 좀 다르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내가 이제 형님 하겠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무슨 그 장자권이 소용이 있으랴. 네가 해라, 네가. 그래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계대적인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원래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요 밑쪽에 살았어요.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세겜 위쪽에 있는 베델이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자를 엉뚱하게 써가지고 베델. 이게 히브리어로 베델이라는 말인데 이게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엘.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도망갔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은요, 목사님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강원도 정도입니다. 강원도 여러분 기억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그 정도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가면 뭐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면 이만큼 왔는데 이제 베델 땅에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슉슉슉슉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언약을 해주시죠. 어떤 언약을 해주십니까? 어떤 언약을 해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베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은 루스라는 땅인데 이제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네. 우리 첫째 딸 하영이, 신하영. 반가워요. 혹시 저기 책이 있는데. 예, 집사님 있으시죠. 원래는 루스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네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고스란히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까지 가냐 하면 저쭉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이 강, 이 유프라테스 강 저 이쪽에 있는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 땅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삼촌 라반이 있어서 이곳에서 21년 동안 그 삼촌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 아내를 넷이나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아,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 그리고 세 번째는 빌하, 그리고 네 번째는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21년이 찾아 이제 다시 돌아오라, 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 지류가 있습니다. 요단강 지류. 요단강 지류가 있는데 요쯤에 이 세겜 땅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이 야복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서웠죠.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처음에는 이제 종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12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4명의 자기 아내를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겁쟁이죠, 겁쟁이. 이렇게 에서가 막 때리려고 하다가 넌 누구냐? 그러면 저 야곱 종인데요. 이 재물 선물 받으세요. 한 거죠. 야, 그러면 저 아들인데 삼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 당신은 누구? 그러면 저 아내 됩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야곱을 그 다음에 만나면 자기를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밤일 또 맞았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 이 밤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죠. 아까 우리 그 베델에 갔을 때도 밤이라 그랬죠. 밤에 무엇을 봤습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다고요. 또 밤을 맞이하게 됐다고요. 이 밤은 참 외롭고 힘든 고통의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그때 또 어느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죠. 창세기에는 어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천사라고 되어 있죠. 씨름을 걸어옵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하죠. 근데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옛날에는 환도뼈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뼈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체를 지탱하고 있는 뼈다라고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졌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교활한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기려고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겼습니까? 환도뼈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 쳐가지고 지금 넉다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이겼다 라고 했다고요? 뭐냐? 먼저 우리가 그 어느 사람, 천사의 정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이 이곳을 이름을 정하기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거든요. 요 야복강을 건너는 이 장소를,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님, 그러니까 얼굴 이런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천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겨루기는 지금 천사와 겨루었는데 어느 사람과 겨루었는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넌 이겼다. 이런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야곱은 누구랑 겨루었냐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겨룰 수 있는 하나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에 의하여 거꾸러뜨림을 받는 자, 예수에게 패배당하는 자, 예수의 뜻에 정복당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다? 승리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거꾸로 뜨림 당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세요. 우리가. 여러분, 고집 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살기는 살지만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시는 것입니다. 자빠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어떠한 권능과 힘으로 승승장구하여 저 총리가 되고 저 무슨 자리에 앉고 100평 아파트를 사고 제네시스 차를 사고 창세기 차를 사고 이게 여러분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꼬꾸라뜨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 그가 승리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의기천천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빛이 호련하게 비추어서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눈을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게 승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강의 위협과 또 돌맞음과 여러 가지 그 고생을 당하는 정말 볼품없는, 원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지식을 가진 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냥 볼품없는 노방전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후로부터 다리를 늘 절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지팡이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은 이 책에 보면 장자권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특별하게 여겼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자질쟁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형이 좀 이렇게 좀 양 좀 안 돌보고 낮잠 자고 있는데 형님이 자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그 얄밉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대우를 하니까 얼마나 또 그 얄밉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채색 옷을 입힌 것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유, 박수 한번 해. 몇 분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지자적 역할이다. 더 나아가서 치리의 역할. 하나의 권징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는 어떤 특별한 옷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고 이런 비범한 모습 이런 게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직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선지자적 직분을 받았던 그 가정 그 야곱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맡았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그 교회에 이 성도들, 이 형님들이 뿔이 난 것이죠. 사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제네바에서 처음 그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이 치리와 권징을 굉장히 심하게 했죠. 27살에. 그러니까 또 혈기가 있고 막 말씀으로 막 뜨거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하루 정도 읽었는데요. 그럼 이번에 성찬 받지 마시고 뭘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용납을 못해? 아니 우리 연약한 주인인데 이 정도도 안 돼? 막 성찬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나가지고 칼빈을 쫓아내버리죠. 그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똑같았어요. 권징과 치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성찬을 사람들에게 안 줬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쫓겨났어요. 그 똑똑한 그 시대의 탁월한 지성이었던 그리고 설교가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말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의 프린스턴 거기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죠. 정말 훌륭한 목사는 물론 칼빈은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합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뭐 타협 이게 아니고 너무 혈기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칼빈도 물론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뭐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유연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텀을 갖고 개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치리와 권징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왕이면 좀 돈 좀 버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아주 유명한 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그 혈기왕성한 그 요셉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 서열 몇 위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뭐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겠습니까? 우리 보통 뭐 뮤지컬 뭐 이런 연극 같은 거 좀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요셉 이리 와봐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데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순종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에요. 순종했더니 결과가 고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또 보내게 되죠.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줍니다. 아까 제가 생략했는데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건 바로 내 벽집단을 형님 벽집단들이 둘러싸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 별에게 절했습니다. 나에게 절했습니다. 라고 하는 누가 봐도 내가 앞으로 이 가정에 이제 특별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자 미움을 받게 돼서 팔린 거죠. 이번에 또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듣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살게 돼서 복직됩니다. 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서 이제 파리한 황소를 먹는 것, 파리한 이삭이 또 풍성한 이삭을 먹는 것, 요 꿈을 또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야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내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불러왔더니 요셉이었고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 책을 보시면 이제 요셉은 흠없는 지도자,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에 간 흠없는 지도자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오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 살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횃불 언약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거해서 이곳에서 400년 동안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예수님은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죠.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요셉은 무고한 고소를 당했고 예수님도 무고한 고소를 당합니다. 요셉이 옆에 있던 한 죄수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죄수는 생명을 얻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강도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강도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왕에 의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죠. 즉 감옥에서 일으켜져서 승귀해서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승귀하여 부활하시죠. 그리고 요셉은 모든 자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그 애굽 원래는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이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밥을 먹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는 영원히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만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말년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때 내 뼈를 메고 가달라 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호수아 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메고 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메고 가서 나중에 세겜 땅에 그 뼈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재밌죠.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했던 족장 시대의 시작과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의 끝이 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늘 기억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이곳에서 나간다. 이곳에서 나가서 요셉의 뼈를 메고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4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우리 족장 시대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하고 싶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 저기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34페이지. 자, A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저 오른쪽 밑쪽에 있죠. A.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난나를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그리고 B, 하란 땅.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 땅까지 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강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강 따라 올라갔을 때 이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하란 땅은 야곱이 머물러 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세겜, 베델, 헤브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즉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D 보시면 이제 애굽. 힌트 안 줘도 알지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잠깐 쉬고 우리 5분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44분이에요? 아, 큰일 났네. 전 9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끝내야 돼요. 다 끝낼지 모르겠지만 뭐 끝낼 수 있죠. 이 내용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우리 하영자매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래서 저 한동대에 다니고 있어서 포항에 학기 중에 있다가 그리고 원래는 일찍 개학을 했는데 계절 학기를 또 하느라고 3주 더 있다가 늦게 올라와서 저번 주에 왔었는데 저번 네. 주에는 일요일에 제가 가까운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도 독감 걸려셔가지고 얼굴이 작아지셨다고 지금 자랑하시네. 나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먹어야 산다. 아이고 독감에 걸렸었구나. 그래서 주인날 먹는 거죠. 아, 올라가. 아이고
고생했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족장시대에 대한 질문. 없으시면 바로 우리 출애굽과 광야시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공간은 참으로 참 성경에서 중요한 땅이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하냐 하면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풍요. 가나안 땅에 나일강의 이 풍요, 마지막 삼각주의 이 비옥한 땅.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소출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땅이죠. 그래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런데 내려갔더니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애굽 여인을 품었죠. 하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긴 하지만 애굽에 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살게 되죠. 그랬더니 400년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을 종삼아서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뭘 상징하냐 하면 풍요를 상징하지만 또 한 번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풍요롭게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왠지 좀 가난하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좀 착취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와버려야 된다.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똑같은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또한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서 세상을 상징하죠.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바벨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선지자 시대에서는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36페이지 보시면 줄거리 요약 보시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과의 36페이지 맞나요? 네. 이게 옛날 책이라서 조금 달라요.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자,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너 말해라. 무엇을 말하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 나여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에게 제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자 400년이 지나면서 이 고센 땅도 사실 아주 중요하죠. 완전 애굽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완전 종이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십니다. 이 권념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셔서 살펴보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 허리를 숙이셔서 살펴보시는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에 타고 있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명령에 따라라. 모세는 끊임없이 저는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토를 달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모세를 차근차근 설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결국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외우시는 분 있어요? 10가지 재앙? 저희 신학교 때 하도 그 성경 시험에 이게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도 외워요.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 이걸 2분류 혹은 3분류, 333 하나분류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의 지배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영이 뛰어넘죠. 그래서 6월 Passover.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말로 6월절 Passover Da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 세상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장자들이 아들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죠. 원래는 우리가 심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세 달 만에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또 갈 때까지 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